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결성에 대해서 일단 다정다감하다. 제가 원래 제목은 경이로운 목회라는 제목을 생각했었어요. 예, 경이롭다. 그 경이롭다라는 게 놀랄 경하고 다를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 현장이 분명히 다를 필요는 있죠. 꼭 달라야 되는 건 아닌데 달라야 되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이로운 목회 현장이라는 제목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너무 이렇게 좀 무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다정하게 다정다감한 목회 현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다른 제목을 말씀드리냐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정다감하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남편이 다섯인 수가성 여인이 왔을 때 다정다감하셨을까요? 그냥 얘기 오픈 더 같이 해요. 예, 다정다감하시니까 이분이 마음을 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정다감할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실력이 없으면 금방 알아요. 상대편이 야, 이 목사님한테 정말 내가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되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다이내믹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다정다감해야 된다. 예. 이게 다정다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이내믹이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없죠. 왜? 그야말로 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저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저에게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예, 감정이 있으시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어떻게 저희가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인간적인 맥락에서 주님을 보면은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고 이성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모션이 그분도 있으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돌아가는 다정다감함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거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목사님들에게는. 자,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목사님들도 아버지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사이가 다정다감한가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자녀들하고 친밀감. 어떠세요? 자녀들하고 친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친하시면은 인티머시가 있으시면은 다정다감한 정서적인 힘이 있으시다. 근데 안 친하다면 다정다감함이 없다. 정서적인 그 능력이 없다. 요새 단어로 표현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EQ 능력이 좋다 나쁘다예요. EQ 들어보셨죠? 네. Emotion Intelligence. IQ는 DNA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이올로지컬한 거. 근데 EQ는 태어날 때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태어나고가 아니라 이 EQ의 레벨은 부모의 레벨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EQ가 낮으면 애들도 낮아져요. 부모가 EQ가 높으면 애들도 높다. 예. EQ 한번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테스트할 건 없지만 EQ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저희들이 사는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EQ라는 그러니까 EQ 뭐 단어 뭐 제체가 없고 그냥 감정, 정서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지를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생사가 그냥 항상 생사가 있었던 시대예요. 역사적인 흐름이 죽기 한마디로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 예. 저희 아버님도 황해도시인데 밤에 야밤에 12시에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휴전선이 서서히 막히는 무렵에 저희 아버님은 개성을 이제 드나들으셨거든요. 야 여기 있다가는 믿음 생활 교회 다니는 거 어렵겠다를 판단하셔서 밤에 그대로 놔두고 저는 그때 안 태어났어요. 저희 누님 두 분 데리고 어머니하고 야밤 도주를 해서 38선을 넘으셔서 예, 그 후에 이제 6.25가 터진 거죠. 예. 이제 뭐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예, 바로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서바이벌, 생존이라는 거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 그냥 휴먼 빙,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방법적인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생겨도 어떤 감정이 생겨도 그냥 눌러놓는 게 일단 눌러놔야지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영화죠? 국제시장인가? 거기 그 함흥에서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무슨 그러니까 동생 저기 업소 올라가다 동생이 떨어졌잖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슬퍼서 어떻게 해요? 뭐 감정 이거 다를 여지가 없잖아요. 바로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의 뭐 대부분을 이루었지요. 예.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평온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원웨이를 갔어요. 그러니까 원웨이를 거꾸로 간 거예요. 모르고 처음 가보는 데니까. 그러니까 폴리스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폴리스가 나보러 나 좀 따라오래요. 좀 따라갔더니 표지판을 보여줘요. 여기는 한쪽으로만 일방 통행하는 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예, 하여튼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생존이 걸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대부분은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훈련이 안 된 나라예요. 그러면 그때는 생사가 걸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등 해야 되는 나라예요. 예. 잘 돼야 되는 예. 탑에 올라가야 되는 나라. 뭐 아실 거예요. 제주도 검사장으로 지낸 분이 바바리맨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잘린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10여 년 전. 예.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잘 살려면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돼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니까 머리가 받쳐주니까 IQ가 받쳐주니까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 검사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장은 도지사 다음에 레벨이 예, 세컨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왜 바바리맨을 했을까요? 그런 분이 바바리맨을 하면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될지 뭐 너무 다 잘하는 분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바바리맨을 했죠? 바바리맨 아시죠? 예. 성적으로 자기 감정을 성적인 충동으로 풀어내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아주 힘든 감정이 많으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성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도 가끔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예. 전도사님이 애들 잡고 손 잡고 키스하자고. 예. 이게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깔린 거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제가 저희 그 동료가 옛날에 그 한국의 소초동의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 계실 때 돌아가셨는데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자꾸 보니까 어떤 앞에 앉으신 분하고 눈이 자꾸 맞아 돌아가더래요. 계속 이제 부사역자니까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4, 5주 지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목사님 태도가 그러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이게 벌써 커넥이 된 거예요. 이모셔널리. 이해되세요? 예,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성으로 다가가게 되는.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딱 커넥되면은 같이 죽이 맞아지는 경우도 생긴다. 하여튼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눌려 있는 감정들이 이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눌려 있는 두려움 또는 슬픔의 감정들이 이게 움직이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다이내믹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모션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부모님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예. 근데 부모님이 푸는 실력이 있으시면은 애들은 저절로 그 실력을 갖추게 되더라. 예. 저하고 한 1년 반 정도 그 상담을 하신 변호사가 계셨댔어요. 근데 그분이 끝날 즈음에 이분이 주니어 1학년 때 왔어요. 목사님 소장님 왜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하이스쿨에서 안 가르칩니까? 예. EQ를 키워내는 훈련이거든요. 이걸 왜 안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사립에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왜 안 가르치는지 더 본질적으로 가르쳐야 될 때가 어딜까요? 부모님이 이 실력이 있으면 애들은 저절로 이 실력이 부모님의 레벨에 맞추게 됩니다. EQ 레벨이. 예.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EQ 레벨이 좋아서 잘 가르치면은 애들은 저절로 좋아져요. 그 이제 이모션 인텔리전이라 그래요. 이모션 원래 EQ는 이모션 어케이션인데 그냥 보통은 인텔리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EQ. EQ가 내가 부모로서 사역자로서 높으면은 저절로 다정다감해진다. 다시 말해서 친밀감을 주도하게 돼요. 그분과 나 사이의 친밀감을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니시에이트 한다 그러죠. 근데 EQ가 낮으면은 왜 저 집사님이 나를 이 생각이 자꾸 돌아가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왜 나한테 나를 이쪽의 생각이 많이 돈다. 우리 아들이 왜 나한테 그러지? 우리 딸이 나한테 그러지? 아내가 사모님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이게 적극적인 쪽으로 능동적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의 EQ 실력을 높이시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또 연결되느냐 하면 이제 신앙 쪽으로 간단하게 이제 일단은 그냥 심리 쪽에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실제 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겠는데 일단 신앙적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 감정 이게 이제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여기가 뭘까요? 여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를 갱신하는 것에 의해서 트랜스폼이 된다.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냥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 예. 근데 이 마인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모션, 감정 상태를 EQ를 얼마나 늘리는 이 작업을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가 아니고 내 감정은 내 안에서 생긴 거예요. 내 안에서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억울함이 내 안에서 생기고, 수치심이 내 안에서 생기고, 죄책감이 내 안에서 생겨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생기고, 불안함이 내 안에서 생긴다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내 감정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른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럼 애들은 누가 다뤄줘요? 애들은. 지금 애가 3살이에요. 제가 지금 손녀, 아까 이제 손녀 말씀하셨는데, 우리 손녀분이 8분이라고. 저는 한 녀석만 봐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고 손녀를 보니까 손녀가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째 딸하고 둘째하고 10년 차이예요. 근데 이 중간에 제가 심리를 공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 딸을 대할 때하고 우리 둘째가 태어나서 대할 때하고 이거는 제가 배운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손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좋다고 저한테 올 때 아빠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취하면 지금은 아빠한테 가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만족을 위해서 넌 할아버지하고 할비라 그러는데 할비하고 놀자가 아니고 지금은 엄마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아빠하고 있어야 돼 라고 객관화 시킬 수 있다예요. 이해되세요? 저기 손녀가 있으신 분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너무 그냥 다 올라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절로 좋아지게 돼요.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애들은 금방 다이내믹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스 하는 누구한테 갈까요? 할머니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놔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절을 하는 거죠. 저는 아니까 요 타임에는 그냥 부모가 주도하게 놔둬야 되는구나 넘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EQ의 실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좋아지니까 나 쪽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다이내믹을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이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갱신시키는 것에 의해서 트랜스폼이 되는데, 이 트랜스폼은 12장 1절에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뭐 아실 거예요. 월십하고 연결이 되죠. 삶이거든요. 내 마음을 트랜스폼 시키는 것은 삶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군대에서 정말 철저하게 내 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는 이 자체가 이게 EQ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EQ가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함, 책임감. EQ가 높은 사람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일, my responsibility. 예. 이거는 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하면은 피리어드를 찍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 힘이 어디서 생겨요? 부모하고 생긴다예요. 이걸 페어런팅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작업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예배는 뭐죠? 삶이잖아요. 예. 주일은 저희가 다 모여서 같이 셀러브레이트하는 또 로드데이잖아요. 근데 삶을 쭉 모아서 만약에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분들이 다 정말
제대로 살고 오셔가지고 삶을 들여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은 첫 찬양 하자마자 소름 끼쳐요. 소름이 막 돋아요. 정말이에요. 예. 근데 반이 한 80%는 그냥 난리치다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은 반드시 차이가 있죠. 그 영적인 파워로 금방 느끼게 되죠. 물론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찬양, 이 찬양이 내용이 참 크고 놀라운 내용이 너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크고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여기가 이제 장소가 그렇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찬양하면은 그냥 그 기쁨이 그냥 막 사무치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Holy Forever, Holy Forever. 그 어디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 주님하고 부르는 찬양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팀 켈러가 표현한 것 같아요. 팀 켈러. 예. 우리의 기쁨이 지금 현실에서 물방울 하나라면은 그 천국에 가서는 그 넓은 바다에 물 정도로 찬양할 거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맞아요? 그 기대가 있으세요? 예, 이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이 쩌릿쩌릿하죠.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마이 굿네스 오마이 갓이죠 정말. 예. 그 기쁨이 여기서도 찬양을 드릴 때 그 기쁨이 막 솟구쳐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그야말로 기쁨이죠. 세이프, 시큐리티 이게 모든 게 다 안전한 이곳에서 그 기쁨은 완벽하잖아요. 예. 여기가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서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앉아서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의 파워는 이거는 뭐 소름이 끼치고도 남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쁨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건한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감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 아시죠? 예. 처음 들으시나?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잖아요. 예.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에요. 예. Religious Affection. 예. 한국말로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네. 종교적 열정. 아니야 감정. 종교적 감성. 예, 종교적 감정 그런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삶에서 그 온전한 감정이 이게 우리의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서 함께 찬양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찬양은 완전히 주를 높이는 찬양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찬양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올려드리는 찬양. 근데 찬양은 이게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내 신세를 마치 한탄하듯이 하는 것은 이건 찬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냥 가스펠송이에요. 예.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 이걸 찬양이라고 드릴 수는 없다예요. 주의 백성들이라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생각이 이성과 감정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감정이 막 돌잖아요. 그러면 마치 신세를 한탄하듯이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먼 찬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성과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인드가 뭐냐면은 저희 마인드에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예, 다 마음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고 목사님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드리고.
예? 정서? 지정의 아닙니다. 지정의. exactly. 저희는 지정의라고 배웠어요, 한국에서. 예. 근데 지가 뭐냐면은 뜻이에요, 생각. 예, 맞지요?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 알지죠. 생각한다예요. 예. 생각이 있으면은 정은 뭐예요? 이모션이에요. 예. 의가 있어요. 의지. 이건 행동이에요. 위. behavior. 심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지정이라는 단어로 배웠는데 이것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단어가 인간의 마음 안에는 생각이 있고 이모션이 있고 비헤이비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마인드를 이제 주석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생각하고 감정이 도는 게 정상이에요.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사님이 행동이 좀 아시는 사이에서요. 저 집사님 행동이 저렇게 하지? 나를 무시하나? 라고 내가 나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저 장모님이 왜 저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 안 된 거예요.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이내믹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까운 사이로 오면 어디예요? 친밀한 사이로 오면은 부부 사이. 아내가 왜 저러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하게 되면 그냥 어라메리컬 자동적으로 이 생각에 이어지는 감정이 생겨요, 사람은.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그 브레인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예,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뉴로사이언스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뉴로사이언스에서 보니까 뇌에서 다 작동하더라요. 실제로. 예. 자, 하여튼 다시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감정이 생길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수치심이 바로 올라와요. 자동이에요. 어로메리컬리 그냥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브레인에서 다 작동하더라요. 예.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어떤 분이 마음에서 어떻게 있는지 다 쪼개봐도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거죠. 근데 브레인에서 다 작동하더라. 어쨌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거절당하는 생각이면 수치심이 생기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unfair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감정이 생길까요? 공평하지 않으면 무슨 감정이 생겨요? 억울함이 생겨요. 자동이에요. 예. 그다음에 무슨 기대가 있었는데 떨어져요. 기대치가 떨어지면 무슨 감정이 생겨요? 실망감, 슬픔이 얘기해요. 예. 이게 내 책임인데 그러면은 죄책감이 생겨요. 정상의 이게요. 예. 이렇게 생기는 다이내믹 자체가 정상이에요. 자, 죄책감이 생겨야지.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매우 건강한 분. 근데 죄책감이 생기는데 그거를 집사님 때문이야라고 던져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너희들 때문이야라고 던져버려요. 당신 때문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럴수록 관계가 나빠지더라. 예. 왜 나빠지냐면 이게 화로 나가기 시작해요. 예. 앵거로 나가요. 가까운 관계는 앵거가 굉장히 세게 나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공부한 거는
저기 메인은 EFT라 그래요. 이모션 포커스 테라피예요. 우리의 감정을 포커스해서 테라피를 지키면은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행동이 좋아진다. 이거는 비헤비어 행동이 좋아져요. CBT라는 것도 있어요. CBT는 뭐예요?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건강치 않은 생각이 많이 돌면은 건강치 않은 감정이 많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예. 저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찬양 부를 때는 정말 기쁨으로 불렀는데 돌아서 교회 돌아서 나오면서 차에서부터 싸운다고 애들이 얘기해요. 예. 언제 딴 나라 얘기해요. 여기하고 구분이 너무 잘 된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특히 개혁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고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개념이 잘못되셔가지고 우리끼리 사시느라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우리끼리만 그냥 예. 조금 고신에서도 굉장히 좀 컨설티브 쪽이었어요. 예. 그런 그룹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재건파 거기에 가깝죠. 재건파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한. 예. 근데 그 그룹에 있는 분들만 삼각산에 모여서 집회를 시작하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대단해요. 하여튼. 예, 하여튼 예, 그런 기억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into world,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예. 그게 개혁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켈빈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 다닐 때 변호사 그룹인데 이분들은 비밀 조직이에요. 이분이 하는 일은 인신매매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여자아이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성도님끼리 있지만 이것도 이 힘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한마디로. 예. 죄송하지만 제 아들 얘기 잠깐하면 제 아들이 신학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해요. 그래서 너 콜링 있냐? 그랬더니 콜링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볼 때 교회에서 좀 잘못 가리키는 게 많대요. 좀 많이 잘못 가리키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보냈는데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기가 지금 그 메디컬 쪽에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거 마치면은 신학을 꼭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콜링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장로로서 젊은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신학을 파트타임으로 그냥 한두 권만 계속 공부를 해보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람됐어요. 너무 기뻤고,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 안에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 힘이 부모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은 제 애들은 다른 교회 보내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객관적인 믿음 생활을 해라.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작은 목사로 살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딴짓 하잖아요. 전 딴짓 좀 했어요. 그래서요. 예. 거기서 자유롭게 살려고.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순서를 잘 밟아가면은 애들은 정상적으로 파워가 있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힘있게 예, 복음을 정말 예, 삶으로 전할 수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서 해프닝이 생겨요. 일이 생기면은 우리 마음이 리플렉트 한다 그래요. 저게 뭐지 하면서 내 마음이
리플렉트 하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생각을 해요. 이모션이 생기고 심하면 비헤비어까지 나가죠. 예.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병으로 이제 멘탈 헬스 쪽으로 간 애들은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아무나 다. 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가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해프닝이 생기면은 순서대로 뭐를 하냐면 생각을 해요. 저게 뭐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생각을 먼저 해요. 저기 뭐지? 나도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생각이 파지티브면은 무슨 감정이 생겨요? 파지티브 이모션이 생겨요. 파지티브 이모션 뭐예요? 여러분들 저기 좋은 이모션 뭐가 있으세요? 긍정적. 예? 예, 행복하다, 기쁘다, 뿌듯하다, 신난다, 즐겁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예. 근데 이게 생각이 네게티브면 어떻게 돼요? 네게티브 이모션이 생겨요. 예. 네게티브 이모션 뭐예요? 불평한다고 불평을 하는 생각이에요. 불평은 감정이 아니고. 예. 화가 나요. 예. 화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근데 또 다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죄책감, 슬픔, 수치심, 억울함, 두려움, 불안함, 이런 감정들이 그 생각에 이어져서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은 어떤 감정이 자동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unfair,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억울함이 저절로 이미 생겼어요. 나를 무시해? 그럼 이미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대가 떨어졌어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내 기대가 이 정도인데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실망감이 생겨요. 맞죠? 맞아요? 예. 예, 이 슬픔이에요. 그 다음에 내 책임, 말씀드렸듯이 죄책감. 이 네 가지는 생각하고 연결돼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함. 이거는 바이올로지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포유류에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쪽 과학자들은. 예. 하여튼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두려움은 정상적인 거예요. 자, 밤길을 걷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여기서 두려움이 안 생기면 심각한 사람이에요. 예, 우울증으로 변한 분들은 두렵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우울증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두려움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반응을 하죠.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나가요. 도망가든지, 도망가야 되겠다. 플라잉. 한쪽은 뭐예요? 뭐야 왜 쫓아와요? 하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 2F는 이거는 바이올로지컬리 저절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근데 또 하나가 생기는 게 있는데 프리징이라 그래요. 얼어붙는 거. 얼어붙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다 부모님하고 만들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하는 직업이에요.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다시 조직을 그 일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데, 그 전까지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말을 잘 표현했어요. 근데 보스가 바뀌고 나서 자꾸 이렇게 말이 엉키더래요. 나중에는 말도 잘 안 나오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님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풀어냈어요. 오늘날 와서 너무 신나서 왔어요. 말이 터졌대요, 다시.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세요? 짐작하는 거? 예. 이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 보스하고 자기 아버님하고 비슷해요. 얼굴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내면의 그 다이내믹이 비슷한 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저희가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보스하고 뭐 얘기를 면담도 하고 뭐 이런 점점 와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프리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게 사람이에요. 맥센스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이 감정을 저희가 뭐라고는 뭐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멜어댑티브라고 그래요. 앞에 멜자를 붙여요. 이게 비수능적. 어댑티브 보통은 어댑티브거든요. 풀어낼 수 있는. 근데 멜자를 붙으면은 비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풀어져요. 이게 브레인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예요. 마치 컴퓨터에 인코드 된 것처럼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뇌과학에서 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현재 떠오르면은 어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요. 현재 생긴 감정이 밖에 요만한 거예요. 만약에 수치심이 요만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수치심이 요만한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를 보고 이 사건에서 얘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만약에 호박만한 게 있으면은 그날은 제대로 맛이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요. 한바탕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야,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나도 모를 일이네. 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멜어댑티브 이모션이에요. 예.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반응을 그냥 순간 반응을 해요. 이건 과학에서 다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과학이 약하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정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힘, 풀어내는 사람이 저희가 어른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세요? 이걸 못 풀어내면은 원망 쪽에 감정이 많이 생겨요. 부모를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부모를 만약에 누구를 원망을 많이 한다면 어른이 아직 아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어른이 아니. 스탠포드의 그 뇌과학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은 시신경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막 있어요. 아직 그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로컬기를 만든다 그래요. 예, 이게 하이웨이를 만들다가 이게 프리웨이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이미 프리웨이를 만든 프리웨이를 그냥 바로 가요. 자, 화가 났어요. 화를 계속 내면서 살았던 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올라와요. 앵거가 훅 올라와요.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이미 프리웨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데 참아야지만 연습한 사람은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게 좋은 거예요. 병이 돼요. 이거는 인내라고 이제 화가 생기면 인내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예, 몰랐을 땐 저도 가르쳤지만 제가 이쪽에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매니지먼이에요. 예, 가볼 운영할 수 있는 힘, 내 감정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참는 거는 어큐뮬레이션이에요.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둬서 자꾸 쌓아놓으면은 얘가 터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헷갈려요. 내가 왜 이러지?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모션 메커니즘이거든요. 예. 뭐 이거 모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제가 배웠으니까. 예. 티오리로 만든 거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리뉴잉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티오리를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거를 프랙티스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 다 만든 거 이용하잖아. 이거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너무 많지만 이게 정말 나쁜 거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망할 거다고. 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목사로 살았으니까 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예. 저희 누님도 저희가 이제 사택에서 살았잖아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대부분 새벽 기도 끝나시고 집에 가시지 왜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거. 저희는 그때 막 이제 새벽이잖아요. 잘 깰 때쯤 되는데 오셔서 두 분이 어떤 두 분이 오시고 한 분 오시고 와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 많잖아요. 예, 말이 많은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로우니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받으면은 할 말 안 할 말을 잘 정리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터트려야 되시니까 하여튼 그런 영향력 안에서 저희 누님도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지 말자 신념으로 굳어지셨어요. 예. 그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작은 목사로 살면서 가만히 있자. 예. 그게 이제 신념으로 작동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모션이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한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좋은 거예요? 애들이 착한 건 누가 좋은 거예요? 애들이 착해요. 말도 잘 듣고 누가 좋은 거예요? 부모가 좋은 거예요. 애들은 자기 입장을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힘 이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예. 이 힘이 있는 애들은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을 잘 만들어요. 이게 미국에서 미국 대학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애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좋은 학교 가서 첫 학기는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 막 주저앉는 애들이 꽤 많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예. 이런 차원에서 EQ 능력을 키워야 된다. 예.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힘 이게 너무 필요한 세상이다.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리뉴잉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내가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건강해진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 보통 스피릿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요. 같이 놓을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맞다 틀리다 개념은 아니고 분명히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스피릿의 위치를 여기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감싸지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피직이에요. 육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힘든 이모션이 많으면은 육체에 영향이 끼쳐야 안 끼쳐요? 힘든 이모션이 많으면 끼쳐요. 잔병 치료를 잘한다 얘. 이게 더 세지면 무슨 병이 생겨요? 암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건 과학이에요. 많이 참고 힘든 감정을 센 감정을 많이 누르고 사는 사람은 감정적인 병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그게. 예. 우울증이죠. 불안증. 예. 따라오기도 하지만 같이 오는 분도 있죠. 예. 공황장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병이 감정적으로 찾아오고 이게 육체까지 가면은 캔서까지도 걸릴 수 있다. 예. 확률이 많아진다. 예. 이건 요새 상식이잖아요. 예.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스피릿의 영향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되죠. 당연히 가지요. 기도가 안 되지요. 예. 오셔서 얘기하면 목사님, 소장님 기도도 안 돼요. 이 감정이 올라오면 화가 나가지고 당연하죠. 예. 그런 개념에서 우리 마인드를 리뉴잉하는데 생각을 리뉴잉할 수 있어요. 이모션을 리뉴잉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미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페이퍼에 효과적으로 굉장히 좋다예요. 예. 생각 바꾸기, 감정 바꾸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헤이비어를 바꾸는 것까지 행동까지 잘 건강하게 돌아간다. 그럼 생각을 안 바꾸고도 감정만도 바꿀 수 있습니까? 감정을 컴다운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생각을 바꾸는 다이내믹까지 저절로 연결이 돼요. 예. 이걸 요거 따로 띄어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포커스를 먼저 이모션에다 먼저 하는 거죠. 예. 어떤 거는 비헤비어를 먼저 하는 것도 있어요. 부부한테 너무 싫은데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하고 손을 잡게 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좋아지더라예요. 사람 안에 돌아가는 다이내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심리는 칼 융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무의식 세계를 들춰내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환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그것의 감정적인 상태. 보세요. 엄마하고 어렸을 때 떨어지면은 이런 사람은 울까요, 안 울까요? 울지. 우는데 울다가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가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면 안 울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안 울어요.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는 무서워요. 예. 아주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사이코패스 뭐 이런 쪽으로 병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울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울지 말라고 울면은 소리 지르고, 만약에 부모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힘이 없으면 소리 질러야 돼요. 화내고. 예. 그럼 애들은 너무 힘들어진다. 오케이. 어쨌든 분명 이 감정, 힘든 감정은 영향력을 끼친다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어때요? 힘든 감정이 많은 분은 화가 많다 해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건 뻔한 일이에요. 예.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셀프 센터드라고 얘기해요. 예, 내 중심적인 것. 예. 그러니까 제가 심리하는 거는 현실을 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예. 아, 이게 내 안에서 돌아갔으니까 내가 풀어내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관계를 내가 주도한다. 이거는 저절로 다감할 수밖에 없죠. 예. 성도님들하고 사이를 목사님들이 주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떠세요? 아까 예수님이 이 여자야 정신 차려 그랬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너 잘났다. 죄송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근데 그냥 받아주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엠퍼티라 그래요. 공감. 예, 공감 능력. 목사님들의 공감 실력이 얼마나 될까요? 객관적으로 0에서 10일 때.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공감 능력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참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안 맞히면 우리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맘이에요?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예, 점심 이제 드실 시간이 돼서. 어떤 분이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기업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오셔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은 생각으로 모든 일이 일이 벌어지면 생각으로 가는 건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탑이다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공감 능력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왜? 자녀들하고 멀어져가지고 아내하고도 이미 멀어져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풀어갖고 숙제해갖고 오십시오 하면은 그냥 생각으로 또 돌리고 생각으로 돌리고. 예. 자,
직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야 돼요, 감정이 많아야 돼요? 생각. 생각이 많아야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 감정은 한 20%, 나머지는 80%, 70, 80. 집에서는요? 집에서 직장처럼 하면은 애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아내하고 멀어지는 거고. 예. 집에서는 다정다감해야 된다. 예. EQ가 좋아야 된다. 근데 이분이 안 좋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애들이 떠나요. 예. 못 본 채예요. 막말로. 예. 이게 공감이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결국 자녀들하고도 멀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정말 방법에 아주 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이분한테 와요. 근데 교인들하고 안 친해요. 자녀하고 친할까요? 안 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그렇게 문제를 잘 풀어내고 돈도 잘 벌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예. 그래서 공감하실 수 있는 힘이 특히나 목회자에게는 다정다감한 이 공감 능력. 그럼 공감 능력을 객관화시켜 볼게요. 내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으신가? 내가 억울해요. 억울한 감정을 내가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그 억울함을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위해서 느껴줄 수 있는가? 0에서 11대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 감정을 내가 얼마나 느껴줄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게 어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동적으로 수치심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를 자동적으로 수치심 느끼지 않아요? 느끼죠. 근데 그걸 왜 자기를 왜 수치심 느낄 수 있는가? 표현하라 이 말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단어 쓰셨어요. 자동 수치심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 수치심이 여기다가 나가요 밖으로요. 실제로 이게 띠오리예요. 이렇게 저하고 연습한 분, 아우 소장 속이 시원해요. 요걸 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을 대화를 잘한다고 얘기해요. 저희는. 예. 근데 우리 문화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아니에요. 왜? 유교가 깔려 있어서 수직이에요. 가정에서 이미 수직 연습 많이 했어요. 하이라키. 교회에서도 하이라키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근데 교회는 이퀄리티예요. 복음은 이퀄리티예요. 복음의 자유는 동등이에요. 이게 실현이 돼야 된다예요. 공동체에서. 와, 이게 오니까 너무 다르네. 너무 푸근하고 너무 다정다감하고 정말 경이로운 목회 현장이 느껴지게 되면은 예. 느껴지느냐 못 느끼느냐 차이가 있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공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제가 내 감정을 느끼라고 얘기했냐면 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공감은 뭐예요? 남의 감정을 느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하고 말이 아니고 느낌에 그냥 서로 feeling into her shoes라 그래요. into his shoes 들어가서 같이 느낄 수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신나요. 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이거는 주님 앞에 아까 그 영광 찬양했잖아요. 그 영광이에요. 예. 그런 개념에서 공감 능력을 키우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정다감한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 참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오늘 집사님이 장로님이 얘기한 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것도 괜찮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한 중간 정도. 예. 그러니까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이거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 억셉한다 그래요. 보세요. 이쪽에서 보시면 무슨 색깔이에요? 다크 브라운이에요. 이쪽에는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자, 이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제가 물어보죠. 무슨 답을 하시겠어요? 다크 브라운입니다. 나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쪽만 봤으니까 라이트 브라운이거든요. 아, 집사님, 목사님 좀 잘 좀 생각해봐요. 잘 좀 보세요. 이게 어떻게 다크예요? 라고 약간 감정이 섞여요. 지금 연습하는 애도 기분이 나빠요. 예, 똑바로 보세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정신 이렇게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미 벌써 감정이 생겼다. 이때 다크라고 했을 때 아, 다크로 보이시는군요. 억셉이라고 그래요. 동의 안 해도 억셉. 이해가세요? 이게 EQ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예. 근데 나를 표현하지 마라가 주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보니까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있고 이게 필요하네요. 아, 저는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아, 꽃병이 색깔이 앞뒤가 다르군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Make sense? 예. 예. 이건 어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냥 오늘 다정다감이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예,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예, Renewing of Transform 이거는 예배하고 연결되잖아요. 예, 삶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주셔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